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많이 익숙하게 보셨지만 저는 앞에 또 길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최준 목사입니다. 또 여러분과 함께 귀한 말씀 나눌 때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8월을 우린 지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보내고 있고 또 이미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직 안 가신 분들은 다들 휴가 계획을 잘 세우셨을까요? 네. 그래도 대답이 조금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휴가를 보낼 때 대부분 분들은 이제 기존에 있던 집을 떠나 다른 곳을 여행을 보통 가실 겁니다. 물론 집에서 편하게 쉬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휴가를 보내는 방법 중 하나는 뭐 다른 근처 호텔을 가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 다른 나라를 가서 우리는 항상 또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곳에 갈 때, 기존과 다른 곳에 갈 때 항상 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항상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어떤 지역이나 나라를 여행하게 되면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기념품을 우리는 보통 사오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 지역의 특산품을 사기도 하고 아니면 최소한 그 지역에서 먹을 수 있는 어떤 먹을 것을 가져와서 우리 주변에 나눠주기도 하고 또 아니면 정말 그 지역을 대표하는 옷이나 뭐 굿즈, 뭐 마그네틱 이런 거라도 사서 우리가 집에 두고 또 때로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추억을 돌이키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일상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저에게도 그런 추억을, 그런 것을 기념할 수 있는 기념품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이에요. 네, 최근 핫 이슈의 또 손흥민 선수인데 이 유니폼은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했을 때 제가 그것을 기념하면서 산 유니폼입니다. 이때의 이 유니폼을 보면 이 추억이 떠올라요. 그때 마지막 라운드까지 득점왕이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정말 이 38라운드를 제가 재밌게 정말 알차게 봤던 그런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득점왕이 되고 그리고 2골을 이때 이 경기 때 넣었는데 너무나 행복하게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지난주부터 보는 요단강 도화 사건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었죠. 강이 물이 끊기는 그리고 그 강의 땅, 마른 땅을 그들이 걷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보는 4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돌을 세우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우리 먼저 지난주 3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복판 마른 땅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사이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쳤습니다. 아멘. 조금 더 돌이켜보면 지난주 요단강 앞에 그들은 막혀 있었어요. 어쩔 수 없는 강이 그들 앞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말씀을 기억하면 3일 동안 그들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일,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죠. 그래서 단순히 오늘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웠다 라고 이렇게 인간관계 분명해서 심플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12돌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과 또 과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도 지난주 우리가 봤던 이미 요단강을 건넌 말씀을 봤잖아요. 그들이 건넜다라고 하지만 4장 전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상기시키고 자세하게 4장에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과 5절 말씀 같이 보면서 어떤 비밀이 그곳에 숨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라. 너희는 요단강 한복판에 제사장이 서 있던 곳에서 돌 12개를 갖고 너희가 오늘 밤 묵을 곳에 두라고 하여라.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에서
가수에 따라 돌을 하나씩 메고 오라. 아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12돌의 비밀은 바로 요단강 한복판의 12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여호수아를 불러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12돌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돌들은 어디에 있던 돌이었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요단강의 한복판에 있던 돌이었어요. 이것을 개역개정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가운데로 가서 돌을 가져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강의 가운데는 어떠한 곳입니까? 물론 이 상황, 물이 멈춘 상황, 물이 없는 강이었지만 그럼에도 가장 가운데 한복판은 그 강에서 가장 깊은 지형입니다. 가장 깊은 곳에 가서 12돌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기념비로 세워지는 12돌은 그냥 어떤 요단강 끝자락 강가에 있는 돌을 주워다가 대충 세운 돌이 아니에요. 가장 한복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곳에서 가져온 돌이었죠. 그냥 텍스트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명령하신 것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면 물이 멈췄지만 인간적인 마음에서 언제든 물이 닥칠 수 있는, 그리고 물이 들어오면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은 빠져나가지 못하는 곳에서 가져온 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12명의 리더로 선출된 사람들이 돌들을 가져올 때는 자신을 맡겨드리면서 희생을 하면서 생명을 걸고 그들이 돌을 가져오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무리가 한 그룹 더 있습니다. 12명의 리더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궤를 든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명령한 모든 것을 다 마칠 때까지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그대로였습니다. 백성들은 서둘러 강을 건넜습니다. 아멘. 똑같은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무리는 어떠한 사람들이었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도 한복판에 계속 서 있었죠. 오히려 이들은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요단강을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들은 계속 여호수아와 함께 한복판에 서 있는 그런 그룹이었어요.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전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장정들만 60만 명이었어요. 지금 요단강을 도하는 숫자, 이스라엘 숫자는 최소 15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매우 긴 시간 동안 언약궤를 맨 채 제사장들은 강 한복판에, 물론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언제든 강이, 물이 다시 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함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들이 이곳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했을까요? 왜 그들은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발걸음으로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은 강에 들어갔고, 그 언약궤를 메고 강 중앙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하나님께 내어드린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내 것을 맡겨드리는 것, 나의 것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 저희 공동체 예배 땐 말을 못했는데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근데 CH 플러스 공동체에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 한 2주 전에 이제 저도 아울렛 갔다 왔거든요. 일본 이제 시마네 현이라는 곳에 일본 팀, 시마네 팀으로 아울렛을 갔다 왔어요. 저희가 저까지 딱 10명 정말 소수로 가게 됐는데 그 팀에서 자신의 직장을 뭐라고 하죠? 자신의 직장을 그만두고, 네, 너무 간단하다는데 갑자기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자신의 직장을 그만두고 아울치에 간 한
지체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지체는 이런 얘기하면 나쁘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만둘 거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어차피 저 두세 달 뒤에 그만둘 거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두세 달 먼저 앞서 그만두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두세 달에 월급을 포기해야 되고 어차피 그만둘 거지만 계속 다니면 1분 아웃이 못 가기 때문에 그 지체가 먼저 결단해서 그 직장을 그만둔 것이죠. 그 지체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귀한 시간이 일본팀 가운데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 지체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지체의 어떤 상황과 환경을 같이 나누면서 그 귀한 은혜의 시간을 일본팀은 보내고 왔죠. 물론 제 얘기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직장을 그만둬야 된다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각자 상황마다 자신이 희생할 수 있고 자신이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다 달라요. 그러나 말씀이 이야기하듯이 자신의 어떤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자신의 소중한 것,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내어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한복판, 강의 한복판처럼 여러분 인생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청년의 시기 가장 중요한 시기이죠. 인생의 많은 것들이 이 시기 가운데 여러분 결정이 되고 직장과 가정과 여러 가지가 결정이 되는 시기입니다. 한복판의 시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 시기를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밝히 보이실 것입니다. 이 시간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어드린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희생의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희생의 삶.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 것으로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다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그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지파의 수에 따라 요단강 한복판에서 돌 12개를 그들이 가져와 거기서 쉬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한복판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자리에 돌 12개를 세워 두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돌들이 오늘날까지도 거기에 있습니다. 아멘. 앞서 우리가 보았던 12돌의 비밀, 첫 번째는 희생의 돌이었다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다면,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비밀은 요단강 한복판에 세워진 12돌입니다. 여러분 4장 말씀을 여러분이 전체를 보게 되면 사실 살짝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단강에 세워진 돌은 12돌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이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을 보아도 이 요단강에서 12명의 리더들이 돌을 가져와 너희가 묶을 곳에 가져와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어서 여호수아는 요단강 한복판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자리에 돌 12개를 세웠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20절 말씀을 읽었지만 길갈에도 12돌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2돌로만 생각하면 그것에 항상 예전부터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12돌로에 집중하면 이것이 살짝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단강 사건을 세워지는 돌의 개수는 12개가 아니라 실제로는 24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12개의 돌은 이 여호수아의 명령 아래 각 지파에서 한 명이 요단강의 물줄기가 끊겼을 때 요단강 한복판에서 주서서 옵니다. 그 돌들은 길갈에 세워요. 그리고 요단강이 멈춰 있는 동안 제사장들이 그 가운데 서 있던 곳에 여호수아가 또 다른 12개의 돌을 세우는 것이죠. 부끄럽지만 저도 이걸 나중에 한참 나중에 알았어요. 저 12돌로만 생각하고 요단강에 세운 건가 길갈에 세운 건가 이렇게 고민했었는데 사실은 요단강 한복판에 12개의 돌이 있는 거고 길갈에도 12돌이 있는 것이죠. 그 요단강에도 세워지고 그리고 길갈에도 세워지는 이 돌들은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 오늘 전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념하기 위해 세우는 돌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아가 또 다른 의미를 가지는 12돌의 이 비밀인 것이죠.
여러분 흔히 요단강을 건너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로 쓰입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요단강 건넜대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으로 쓰이죠? 맞아요.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죽었다라는 의미로 써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 찬송가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라는 찬송가가 이 널리 뭐 장례식장에서 불려지면서 또 장례식장에 참여한 사람은 또 때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오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까지도 이러한 표현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표현이 죽음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쓰이는 관용어가 되었던 것이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단강 건넜다라는 표현이 물론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동일하게 이스라엘 민족도 오늘 무엇을 경험하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요단강과 길갈의 돌을 세우는 것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요, 그것은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막지 못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돌입니다. 죽음까지도 바로 요단강이 우리에게 흔히 쓰인 표현 죽음이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음도 사망도 어떠한 죄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것을 상징하는 돌인 것이죠. 이것은 선포의 돌이기도 합니다. 희생의 돌이자 선포의 돌인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에 그렇게 쓰이진 않았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보는 말씀 가운데 이것은 죽음을 넘어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의미로 다가오는 그러한 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도, 어떠한 장애물과 죽음과 죄와 사망도 여러분과 하나님을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나를 막을 수 없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새롭게 됐다, 죄에서 씻김을 받았다라는 선포의 돌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가운데에도 요단강 도하 사건을 넘어서 이 요단강의 의미는 굉장히 여러 의미로, 그리고 그들 가운데 중요한 위치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의 장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선포의 장소, 죄에서 씻김을 받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장소가 요단강이었던 것처럼 그들도 이 요단강이 단순한 의미의 장소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물에서 막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무척 기뻐한다. 아멘.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통해, 물에서 건져냄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즉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돌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너와 나는 아무것도 막을 수 없다 라는 그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달라질 것이다도 아니고 내가 바뀔 것이다도 아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오늘부터,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새롭게 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그것은 이루어진 것이고 이미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선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린 부족하고 연약하죠.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이키게만 하면, 그 마음만 가지고 회개하는 그러한 삶, 그 고백만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근본적으로 사실 죄가 우리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죄가 우리를 끊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러한 고백을 담고
하나님께 삶을 달라진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새롭게 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그러한 선포, 이미 새롭게 된 우리가 그런 선포를 담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훗날 너희 자손들이 아버지에게 이 돌들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강을 건넜다라고 알려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에서 너희가 다 건널 때까지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셨듯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다 건널 때까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말리신 것이다. 이것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평생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비밀, 그것은 기억과 기념의 12돌입니다. 말씀에서 나타나듯이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과 기념을 하기 위해 그 돌을 세우게 됩니다. 24절 읽었듯이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려는 것이고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을 담은 12돌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길갈, 그리고 길갈에 세워진 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는 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다시 돌이키게 하는 돌이었죠. 실제로 이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길갈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중요한 위치의 역할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베델과 길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가 주로 사역했던 무대가 이 길갈이었죠. 그리고 이후에도 여러 가지 길갈에서 모이기도 하고 또 회의도 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한동안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지만 이스라엘들이 이제 우상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된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래가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길로 간 것이 그들의 역사이죠. 호세아 9장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길갈에서 그들이 사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가 그들을 미워했다. 그들이 사악한 행위 때문에 내가 그들을 내 집에서 쫓아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 그들의 관리들은 모두 반역자들이다. 하나님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으로 간 그들에게, 그리고 길갈의 그 땅은 더 이상 기억과 기념의 장소가 아니었던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잊혀져 갔고 그리고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죠.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것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여러 가지 기념할 수 있는 그런 물건도 있고 또 기억도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소중한 기억이고 아름다운 추억의 역할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도 때로는 좋은 기분을 누리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 우리 가운데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12돌을 넘어 우리가 진정으로 기념해야 될 것, 이스라엘 민족이 길갈에서 12돌이 잊혀져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그들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그냥 12돌 그 사건 현상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더 이상 그것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은 과거의 한 사건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삶으로서 그들이 살아가지 못한 채 과거에 머무르니까 잊혀져 가고 또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기념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의 십자가의 한 사건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기억되고 기념이 되는 그러한 것은 우리가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잊혀져 가지 않고, 그리고 그 십자가가 온전히 나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기념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가진 어떤 추억처럼 어쩌다가 옷장을 뒤지다가 한번 발견되는 손흥민 유니폼처럼 그렇게 순간적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먼지 가운데 있다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할 십자가는 매일 내 마음 한복판에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 맞다, 뒤늦게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마음 한복판에 중심에 십자가를 세우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수 없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삶, 매일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추억과 기억이 아니라 매일 쌓이는 그런 삶, 기쁨과 평안과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여러분의 친구에게, 가족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것을 전달하고 전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기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내어드리십시오. 제가 지체일 때 이런 비슷한 이 설교를 하면서 그 지체일 때 저희 공동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만약 맡겨보고 정말 한번 진짜 던져봐라, 목숨을 다해 하나님께 맡겨봐라, 그리고 10년 뒤에 후회가 되면 나한테 찾아오라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년 찾아와서 나를 어떻게 뭐 때리든 뭐 상관없다 해라, 그렇게 하셨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들이 제가 13년 14년 정도 지났거든요. 말씀을 주면서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13년 14년 뒤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떠오른 그 장면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겼는데 지금 과연 나는 어떠한 그런 마음일까 돌이켜 보게 되었습니다. 후회하지 않고, 힘든 때는 있죠. 힘든 때는 있지만 후회하진 않고, 그리고 너무나 감사와 기쁨이 있는 그러한 삶, 13년 14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생각하면서 후회가 컸다면 그 목사님 제 주변에 있거든요. 13년 14년이 지나서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럼 다행히 그러진 않았어. 그런 마음은 생기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청년의 시기 소중한 시기이죠. 분명 소중한 시기이고 돌아오지 않는 그런 정말 한복판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이 결정되는 너무나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여러분을 내어드려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운데 인도하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지금부터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세요. 어떠한 것도 여러분과 하나님을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죽음도, 천사도, 어떠한 사망도 여러분과 하나님을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십자가를 굳건히 세우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결단했다면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 아름다운 기억을 쌓으며 살아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자리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 무엇으로 인해 살아가고 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과 찬양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소망과 그 사랑과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있죠. 중요하죠. 인생의 한복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깨닫고 내가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희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인생을 우리가 갈망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리며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